오늘 본문은 옷이나 천 그리고 가죽에 이어서 집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이를 이제 나병색점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건물 표면에 나타나는 이 곰팡이를 방치하면 순식간에 집을 손상시키므로 이제 마치 나병같이 쉽게 번진다 해서 나병색점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증상을 보이면 제사장은 진단을 하고 7일 후에 다시 살펴보아서 색점이 퍼졌다면 그 퍼진 부분을 이제 파기합니다. 그리고 그 색점이 다시 그 건물에 재발하면 그때는 건물 전부를 허물어 버립니다. 어떤 가옥에 나병이 생겼다라는 이 말은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곰팡이 풍토병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못하던 이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나병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집을 진단하기 위해서 최소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폐쇄하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 곰팡이가 계속적으로 퍼져나간다면 그 부분에 벽돌과 흙을 제거하고 새로운 벽돌과 흙을 대체했습니다. 수리한 후에도 계속 곰팡이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가옥은 다 철거돼야 했습니다. 없애지 않으면 마치 독버섯처럼 퍼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가옥, 다시 말하면 흙과 돌로 건축한 집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것들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공기가 좋고 물이 좋은 그런 환경이 이제 요양하기에 괜찮은 자연과 이제 조금은 더 가까울 수 있는 이제 시골 쪽으로 이제 가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주거 환경을 바꾸고 몸과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이제 건강도 되찾으면서 몸의 건강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사람의 건강은 주변의 환경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그 병만 고쳐서 될 것이 아니라 혹은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고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내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집안에 있는 환경이랄지 내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이 환경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질병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건강의 원천이 되는 마음이나 영이나 그리고 의복, 먹는 것, 그리고 주택의 문제는 참으로 이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신과 그 영혼의 문제만이 이 주거 환경에 영향만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만 건강하다고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은 건강한데 몸으로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참으로 뉴스랄지 나올 때 여러 가지 범죄한 그리고 어떻게 범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오히려 범죄한 사람들의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건강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지만 몸이 허약해서 더 이상 연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육과 혼의 이 모든 건강들을 분명히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유기체입니다. 총체적으로 건강을 다루어야 합니다. 전인적인 건강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기울면 그 기운만큼 건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강해야 합니다. 몸이 연약한 사람은 당연히 열심히 잘 먹고 잘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 건강을 위한 처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 역시도 우리가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정신적인 이 모든 총체적인 건강을 우리는 다 건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도 같습니다. 곰팡이가 이 만연한 건물의 철거 조치는 공중보건의 측면도 있습니다. 실은 외적인 정결을 통해서 내적인 정결을 요구하는 영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집에 곰팡이가 쓸어 있다라는 이 말은 그 집이 위치한 환경이 그리고 기후 조건이 그리고 채광이나 통풍 등의 주거 환경과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곰팡이는 계속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취약한 사람은 죄질 이 환경을 사전 예방하거나 혹은 개선해야 합니다. 내가 돈에 취약하다 하면 그 돈 만지는 직종을 가급적이면 거리를 둬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성에 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향락의 자리를 분명히 사양해야겠죠. 위치나 자리 같은데 권력욕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면 그 자리를 가는 것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죄의 유혹을 받을 만한 조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죄가 틈타서 나를 덮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선다면 정의는 용서가 아니라 공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의적이고 자발적인 범죄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그 시기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은 살아있을 때까지이고 그 후에는 오직 심판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죄는 사람의 시선 끝에 자리 잡고 있지만 거룩은 이 영원한 입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하기 위한 그 건강한 생활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병을 낫기 위해서 우리는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어서 그 병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혹 내 주변에 내가 병을 들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나는 방치해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병만을 위해서 반복되는 그 처방만 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합니다. 주님, 내 주변을 살펴보게 하시고 내 주변을 제거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고쳐야 할 것들이 있다면, 꼭 철거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바라보게 하시고 고쳐나가야 할 것들은 고쳐나가게 하시고 철거해야 할 것들은 철거하게 하시고 뒤돌아야 할 것들은 뒤돌을 수 있는 용기 있게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영도, 육도, 혼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건강들을 추구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과 함께 건강한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오늘은 태풍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많은 피해들이 있을 것으로 또한 예상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한 그 태풍의 피해서 역시도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